11월이 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이 옷을 다 이제 두꺼운 동절기 옷으로 이제 바꿔 입는 때가 되었습니다.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사람들만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산천, 초목 모든 자연가들도 계절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바꾸고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계절을 이 사계절의 이 계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구약 창세기 3장에 보면 오늘 거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는 이 기사가 나옵니다. 벗은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최초로 오늘 여기 치마를 입었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인간은 옷을 입게 되었으며 그 옷은 어떤 성격의 옷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 옷의 의미는 바로 첫째는 수치를 가리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옷은 가릴 것을 가리고 감출 것을 감추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패션이 발달하고 감각이 뛰어나고 해도 너무나 지나친 노출이나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는 너무 노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옷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저걸 옷이라고 해야 될지 팬티라고 해야 될지, 정말 그런 드러난 옷을 입기도 하고 아주 노출이 심하죠. 때로는 온 몸에 너무 아주 탁 달라붙어서 온 몸에 있는 모든 부위가 다 노출되듯이 그렇게 하는 옷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옷을 볼 때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이 너무 민망해지고 때로는 제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젊을 때, 철 모를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 다 이렇게 벗어 던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옷을 입은 분들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 속에 있는 하나의 욕구에,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의 발로 표현입니다. 표현. 최근에 보면은 이 동성연애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옷을 다 막
벗고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축제를 여는데 그것을 찬성해서 그 문화재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온몸을 다 벗고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다 탈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져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은 해방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평등이다라고 저들은 외칩니다. 성평등. 사실 우리는 생각하면 성은 지켜지는 것이 아름답고 성은 보호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성은 모든 제약으로부터 탈피하고 성은 모든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또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렇게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옷을 벗어 던진다 해도 남극이나 북극처럼 추운데 저 높은 고산 지역을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한계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연약함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가죽옷을 입혀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인간이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가 자기 수치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 속에서 그들은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가죽옷,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가죽옷의 의미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며 비로소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의복은 사실 우리의 분수에 맞게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너무나 화려한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옷 한 벌에도 돈이 아주 비싸고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것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치와 낭비 그리고 또한 향락 이런 것으로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 또한 사실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리고 나라의 흥망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관계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구한 말에 우리는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과 호주의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말 그 우매하고 무지했던 그러한 국민들이 비로소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새로운 학문과 그리고 의료와 모든 복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스포츠나 모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다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거 어떤 거 하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저들에게서 다 우리는 혜택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존경심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보호하는 그런 인류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정말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은둔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프리카는 너무도 잘 알려졌고, 아프리카는 1700년, 1800년에 수없이 많은 흑인들이 미국으로 끌려와서 그들은 노예 생활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인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자유민으로 살게 되었지만, 동양에 있는 저 한 구석에 있는 그 나라는, 이 한국 코리아는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은둔의 나라, 감춰져 있었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오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무려 1,3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1890년부터 1945년도까지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이 장로교회 선교사 한 6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의료 선교하고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또한 그 정도의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여 명은 이제 의료 선교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여러 다른 종파의 교단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각성시켰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신학문과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그들이 열어준 겁니다. 그들이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1990년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 전쟁은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0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무역의 전쟁을 벌리는 경제 전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위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혹하고 냉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도태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럴 때일수록 더 근검하고 전략해야 합니다. 사치와 낭비를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점 더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방만해지고 그리고 거침없이 써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일이 정말 그 경고가 지금 계속 울리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국가 지도자들도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포퓰리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다고 그러는데 공짜로 나눠주는 그 돈이 지금 당장에는 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쏙쏙 빼먹는데 나중에 그 모든 빚은 우리 30대 40대 우리 자녀들이 다 그것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 그 자녀들이 다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올해만도 65조의 적자가 났다고 어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적자가 65조. 도대체 65조면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에 빚이 6,500만 원 정도 늘었다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런데 국가가 65조의 적자를 내고도 끄떡하지 않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쩌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벗으라와 입으라 하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합니다. 입고 벗는 것이 옷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도 벗어버릴 것은 생각을 다 우리 속에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 안에 다시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가 옷을 입듯이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은 이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정신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신,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벗는 것과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을 다시 입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5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옷이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신령한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자, 바로 이것은 본문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옷 입었던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주님께서 언제나 입고 있는 이 신령한 옷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이 옷, 바로 이 영적인 신령한 옷을 먼저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이 옷을 먼저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옷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옷에는 크게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는 이 입는 사람이 편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입는 사람이 편해야 돼. 옷은 언제나 입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 이것이 바로 옷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입니다. 옷을 입어서 남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결코 좋은 옷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옷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그리고 오래 참는다, 인내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낮춤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령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세상 속에서 입는 그런 거칠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몰인정한 옷, 교만의 옷, 신경질적인 옷, 그리고 조급하게 구는 옷,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점점 더 남보다도 내가 이겨야 되겠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 있어서 입는 이 옷이 더 세상 속에서 더 냉혹하고 냉정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주님의 품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이 신령한 주님의 품성의 옷을, 신령한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차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란 말은 뭐냐면 원래 본문의 말씀의 뜻은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적질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거절하고 싶은 내 안에 거절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냉정해지는 거예요. 냉정해져. 얼굴이 그냥 싸늘하고 눈빛도 아주 차갑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는,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에게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각 셀에서 아니면 선교에서 같이 하는데 서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얘기하면 꼭 반대적인 의견을 갖다가 댑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안 맞나 봐.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사사건건 저렇게 시비를 걸까? 점점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이제 나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이제 무시하는 거야. 그 나중에 나면 화나고 신경질 나는데 한번 나도 들여다봐둘까? 순서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고두고 내 언젠간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부정적이고 자꾸만 생각을 점점점 더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의 혐의를 두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그냥 대판 싸웁니다. 싸워. 뭐 여기서 뭐 다시는 안 볼 듯이 싸워. 그럼 몇 년 동안 말을 안 해. 서먹서먹. 그래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둘 다 교회는 잘 다녀.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과 생활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 저는요 신앙은 좋아요. 근데 생활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신앙 생활이지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지라고 누가 그랬어?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신앙은 나빠도 상관없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내가 말하지 않을게. 주일날 좀 지각한다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아니 권사집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지각했냐고 담임 목사가 말합니까? 믿음에 대한 것과 신앙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나 생활은 괜찮아야지. 생활은 좋아야지. 옆에 사람 같이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봅시다. 믿음 생활을 좀 잘해봅시다.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생활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뭐가 좋아야 된다고? 생활. 생활이 좋아야 돼요.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옷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몰인정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언제나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옷으로 내 안에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상대방이 엉뚱하고 이상한 말 해도 그래 맞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대짜고짜 따집니다. 너는 뭐가 틀렸고 어째서 잘못됐고 육가 원칙을 가지고서 달라들어. 정말 웃자고 하는 일을 갖다고 죽자고 달라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인 제 자신도 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탈속했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그렇다. 나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수를 믿는 너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진리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는 신령한 옷, 용서의 옷으로 우리는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내 성격이 때로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이제 바꿔야 돼요. 부드럽고 너그럽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자. 왜? 다른 사람과 나는 차이가 다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모습이 다르듯이 당신의 모든 취향과
당신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듯이 나 또한 다르니까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겁니다.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 예. 한 가족에도 야당과 여당이고, 예.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가 용납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미운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전에 용서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더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저것이 내가 용서해줬더니 이제 더 그러네 하면서 내가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더 미워. 왜 그럴까? 용서하는 거로 끝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계속 나와 관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착각했어. 예. 내가 마지막 그분에게 내가 용서해주고 나 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녕 빠이빠이 다시는 우리 보지 맙시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얼굴 딱 보는데 또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나한테 하는 그 못된 짓을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용서가 안 돼. 예.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을 더해라. 예. 오늘 여러분의 눈이 그와 같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음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 네가 못났어도 사랑하고 네가 잘났어도 내가 사랑하마.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싫어해도 내가 사랑하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삭막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함과 그리고 인생의 삶의 무상함 때문에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고독과 그리고 아무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 안에 있어서의 그러한 인간의 굴레, 운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주님이 당신의 신령한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옷 입히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내가 택한 자로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손을 꼭 잡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손을 잡고 해야지. 손을 잡고 그렇게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